두 번째 아이가 콧방귀를 뀌면서 우리 아빠는 화성시장님 잘하셔. 시장님하고 친해. 세 번째 아이가 머뭇거리다가 큰 소리를 외쳐 말합니다. 우리 아빠는 하나님 잘 알아. 하나님하고 친하셔. 여러분, 성령 하나님을 잘 아십니까? 그 성령 하나님하고 친하십니까? 우리가 하나님 그랬을 때는 사실 그 하나님 천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으로 아버지 하나님에 대한 그 그림을 우리가 얼마든지 묘사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 그랬을 때 그 예수님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복음, 귀한 말씀 전해주시고 온갖 기적을 행하시고 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그분, 우리는 많은 그림들을 그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령님 할 때 성령님이 누군지 이게 손에 딱 잡히지를 않는 것 같아요. 분명한 그림이 없어 보이는 듯 싶습니다. 구약의 사역이 하나님께 집중되어져 있고 또 신약의 사역이 예수님께 집중 조명되어져 있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 교회 시대의 사역은 성령님에게 집중되어져 있습니다. 성령 시대를 살면서도 성령님을 모른다. 무식한 귀신은 부적도 몰라본다고 성령 시대에 살면서 이 성령을 잘 모르면 신앙생활을 여러분 왜 실패하는지, 왜 실패하고도 실패하는 이유를 모릅니다. 신앙생활을 행복하게 원만하게 잘 한다는 것이 어려운 거죠. 요즘 물질 문명과 과학 문명이 발달된 현대를 살아가는 신앙인들에게 성령님의 도움 없이도 여러분 교인들이 참 살아가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하늘이 땅을 침노할 때라고 하는 그 빌 존슨이라는 분이 책을 썼는데 책에 보니까 현대 신앙인들은 하나님 없이 그리고 하나님 안 도와줘도 잘 산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성령 없이도 신앙생활 형식적으로 잘 하더라 이거죠. 이게 위기입니다. 또 짐 신발라 목사님도 성령으로 다시 시작하라라고 하는 책에서 동일한 말을 했어요. 당신의 삶이 성령님 없이도 행복하다면 그거는 위기다. 신앙이 침체되어졌습니까? 누군가와의 행복해야 될 그 관계가 깨지고 무너졌습니까? 예배를 드리면서도 예배가 은혜가 되지를 않고 지루하기만 느껴지십니까? 예전에는 찬송가 한 소절만 불러도 눈물이 주룩주룩 나고 기쁨과 감격이 용소습 샘솟듯 일어났는데 지금은 그런 것을 느끼지를 못합니까? 죄가 항상 끈적끈적하게 내게 달라붙어서 그 죄가 떠나가지를 않습니까? 행복해야 될 그 거룩한 사역에 위기가 찾아왔습니까? 교사를 하고 찬양들을 하고 또 주방과 안내 무슨 봉사를 해야 하면서 행복해야 될 그 사역에 행복하지를 않습니까? 속된 것들만 자꾸 관심이 있고 거기에 재미가 있습니까? 당신은 신앙생활에 성령론적 위기가 찾아온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에 그분의 영이신 그 성령님이 내 안에 쏙 하고 찾아와 계십니다. 그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에 많고 많은 기적이 있지만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다, 이거야말로 기적 중에 기적이에요. 그 솔로몬의 위대한 그 성전도 작고 연약하다 하여서 그 성령님이 머물질 못하고 무너뜨리셨던 그 성령님이 참 추하고 냄새나고 누추한 내 곳에 내 안에 성령님이 함께 하시고 또 그곳에 계시다라고 하는 이 사실은 기적이에요. 오늘 이 엄청난 기적을 내가 알고나 살아간다면, 그리고 여러분 깨닫고 살아간다고 한다면 내 모든 신앙생활에, 내 모든 기도의 생활에, 내 삶에 분명한 변화와 기적은 일어날 것은 분명한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고도 여러분 기적을 모르고 산다? 사실 이게 기적이에요. 오늘 성령님이 누구신지를 다시 한번 확인하고 그 성령으로 다시 한번 충만하며 그리고 그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고 돌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님은 누구실까요? 첫째로 그 성령님은 인격적이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모든 것을 알고 계십니다. 나의 지난 과거와 현재 중심과 내 인생의 모든 그 미래의 모든 일련의 과정들을 다 알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은 나 때문에 기뻐하시고 나 때문에 슬퍼하시고 나 때문에 행복해하시며 아파하시기도 하십니다. 그분은 내게 말씀하실 수도 있고
나를 위하여 놀라운 계획을 가지시며 그 계획을 이루실 수도 있는, 도와주실 수 있는 분이시고,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인생의 문제들을 그 하나님은 친히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세상에 있는 온갖 과학자들, 힘 있는 자들, 의사들이 다 달라붙어도 해결되지 못하는 그 문제, 성령님이 한 번만 터치하시고 또 만지시고 여러분 도와주시면 오늘 깨끗하게 해결되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위대한 의사들이 고칠 수 없는 그런 질병들도 성령님 한 번만 허락하시고 만져주시면 나음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닫힌 문들은 열려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막힌 길은 뚫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까지 한 번도 생각해내지 못했던 그 놀라운 신비한 아이디어들이 여러분 번쩍번쩍 떠오르게 되는 거예요.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도우시고 그 문제를 해결해 가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그 성령님은 지, 정, 의를 가지고 계신 분이셔요. 보통 성령님 하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귀신 개념하고 자꾸 이것을 상당히 성령님과 혼란을 일으키는 분들이 있습니다. 어느 분이 젊은 나이에 담임 목회를 하시게 되었대요. 이분은 전도사도 한번 해본 적 없고 또 부교육자, 부목사도 해본 적이 없이 신학교를 졸업하자마자 우리 교단에서 그나마 굉장히 큰 교회에 담임 목회를 하게 됐다는 거예요. 가서 보니까 목회 경험이 없다 보니 서툴지요. 새벽 예배 인도해 보질 못해서 힘들어하고 또 지각도 잘하고 장례를 인도해 본 적 없으니 얼마나 서툴어요. 그래서 연세가 많으신 그 교회 할아버지 집사님이 보다 못해 담임 목사님을 위해 목회 잘 하실 수 있도록 산에 올라가서 금식하며 기도해야 되겠다 싶어서 올라가신 거예요. 한 10일이나 되었을까요? 10일 동안 금식하며 철야하며 목사님을 위해서 눈물 뿌려 기도하시고 산에서 내려왔어요. 수염도 안 깎고 내려오셔서 목사님 서재실로 오셨는데 목사님이 물어봤어요. 집사님 이번에 큰 은혜 받으셨어요? 했더니 제가요 이번에 성령님을 배알했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이야, 이 목사님은 지금까지 신학교 다니고 여기까지 신앙생활하면서 성령님 한번 뵌 적이 없는데, 아니 이분은 10일밖에 기도 안 하고 산에서 금식하고 기도하고 성령님을 배알했다고 하니까 이 목사님이 진짜 배알이 꼬이더래요. 성령님 어떻게 생겼습니까? 그랬더니 이분이 그러는데 당신이 9일째 되는 날 밤 12시 조금 지난 다음에 저 높은 언덕에서 구름 같은 안개 같은 것이 자기를 위해서 달려오더래요. 자기를 위해서 오는데 자기 이름을 부르더래요. 김아무개 집사님인데 김아무개야 하고 날아오시더니 뿅 하고 자기 앞에 나타나더래요. 성령님 어떻게 생기셨어요? 물었더니 하얀 곱슬머리가 뒤로 흘러내리는데 엉덩이 밑에까지 차고 흘러넘쳤다는 거예요. 그리고 머리가 약간 벗겨지고 흰 눈썹이 위로 삐쭉하고 올라갔는데, 그리고 꾸불꾸불한 그 나무 지팡이를 짚고 자기 앞에 뿅 하고 나타나더래요. 그래서 목사님이 얼른 알아봤답니다. 산신령이구나. 성령님 하면 귀로 듣고 눈으로 보는 어떤 형상이 있는 것으로 압니다. 눈, 코, 귀, 입이 있는 것은 형체지 인격자가 아니시죠. 성령님이 인격이라고 하니까 어떤 분은 형상으로 자꾸 생각하거든요. 성령님은 인격적이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성령님은 따라서 해볼까요? 하나님이시다. 창세기 1장 1절을 펼치고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우리말 성경에는 단수 이렇게 되어져 있는데 히브리어로 보면은 거기에는 복수로 되어 있어요. 원래 하나님, 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한 분인데 왜 복수로 되어 있을까요? 이걸 뭐라고 그러느냐면 히브리 문법에서는 장음 복수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존재 양식이 너무나도 장엄하고 너무나도 어마어마해서 인간이 가지고 있는 언어나 문자로 이것을 표현할 수가 없어서 그냥 복수로 해놓은 거예요. 하나님은 너무너무 어마어마하셔요. 그래서 이 하나님을 이해할 수가 없었고 인간의 머리에 집어넣을 수가 없으니까 그냥 하나님을 복수로 쓴 거예요. 이걸 장음 복수라고 그러죠.
그 하나님 안에는 삼위일체 하나님이 계십니다. 성부 하나님이 그 안에 계시고 성자 예수님이 그 안에 계십니다. 여러분, 성자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서는 천지 우주 만물에 하나가 된 것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성령님이 그 안에 계셔요. 자, 이걸 알 수 있는 것이 창세기 1장 1절인데 창세기 1장 1절 다음에 뭐가 나올까요? 굉장히 신비한 비밀인데 창세기 1장 1절 다음에는 반드시 성경에는 2절이 나옵니다. 자, 여러분 2절에 보면 하나님의 영은 수면에 운행하시더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하나님의 영, 이게 이제 성령이시거든요. 성령이 온 우주를 가슴에 끌어안고 닭이 병아리를 품고 깨어나듯이 성령님은 우주를 품고 이 우주를 깨어나게 하시는 모습으로 히브리어를 기록했다는 얘기거든요. 그리고 성령님이 1장 1절에도 나오고 2절에도 나오는 것으로 보아 성령님은 하나님이시다. 우리는 이렇게 규명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 받으면 광신도가 돼가지고 이상한 사람이 되는 것으로 아는데 성령님이 인격이라는 걸 몰라서 하는 소리예요. 성령님이 인격적인 분이다 이걸 모르기 때문에 내가 성령 받아서 이 성령님을 도깨비 방망이처럼 사용하려고 그래요. 금 나와라 뚝딱, 은 나와라 뚝딱, 밤 나와라 뚝딱. 그저 도깨비 방망이처럼 내가 마음대로 성령님을 움켜쥐고 그리고 능력을 행사하는 파워 정도로 여기려고 그러거든요. 성령 하나님이 인격적인 분인 것을 몰라서 그래요. 성령님은 우주의 주인이시고 여러분과 나의 주인이 되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주인 되신 그 성령님께 순복하고 무릎을 꿇고 복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그분은 인격적이신 하나님이시기에 그분을 정중하게 초청하고 환영할 줄 알아야 됩니다. 성령님 오세요. 제 심령에 오셔서 저를 다스려 주시고 또 저는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굴복하기를 원합니다. 환영합니다. 오시옵소서. 성령님은 이 교회의 주인 되어주시고 이 교회의 공간에 하나님의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빚어 만들어 주시옵소서. 굴복시키는 거예요. 복종함으로 그분을 주인으로 모시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성령님이 오시면요 매우 인격적인 사람이 되고 상식적인 사람이 되고 지성인이 되고 정상적인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성령님 오셔서 무엇을 하실까요? 성령님 내 안에 찾아오시면 그리고 이 공동체 안에 찾아오셔서 도대체 무엇을 하신다는 걸까요? 성령님이 내 안에 오시면요 기쁨과 평안이 임합니다. 그래서 예수 믿고 성령 받고도 마음에 기쁨이 없고 평안이 없다. 이거는 기적이에요. 시골에 계신 어떤 할머니가 개울 건너 언덕 너머에 있는 그 교회를 다녔거든요. 그 마을에서 혼자 할머니가 저 강 건너 언덕에 있는 그 교회를 밤 예배도 빠지지 않고 열심히 다니셨는데 외롭잖아요. 혼자 다니려면. 또 밤길에 무섭기도 하고 그래서 집에 있는 이 강아지를 몰고 예배를 드리러 가는 거예요. 그리고 끝나면 강아지를 몰고 집으로 돌아오고는 했답니다. 그런데 어느 추운 겨울날 할머니가 감기에 걸렸어요. 시골에선 보통 예배 시작을 알리는 교회 종소리가 울리지 않아요? 땡그랑 땡그랑. 처음 칠 땐 뭐라고 그러는지 아십니까? 초종 친다고 그래요. 두 번째 칠 때는 이걸 재종 친다 그러는데 저는 시골에서 어린 시절에 요 교회 종을 울리는 걸 제가 담당했거든요. 이 종 울리다가 큰 이게 그냥 알이 하나 뚝 떨어져서 죽을 뻔하기도 했지만은 재종 치면 지금 예배가 시작을 알리는 그런 소리인데 지금 보니까 나와야 될 할머니가 안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강아지가 할머니에게 지저댑니다. 왈왈왈 교회 안 가? 빨리 나와야지. 교회 갈 시간이야. 왈왈. 할머니가 문을 열고 나 아파. 나 오늘 교회 못 가. 그랬더니 에이씨 혼자 이제 교회 강아지가 혼자 가는 겁니다. 이 강아지가 뭐에 의해서 교회를 간 걸까요? 습관에 의해서. 그래서 교회 올 때 아무런 기쁨 없이 감격 없이 습관적으로 왔다 갔다 하는 신앙은 뭐와 같은 신앙이에요? 그러면 습관적으로도 못하는 신앙은 뭐만도 못하는 신앙이에요? 나는 절대로 그런 말 한 적 없습니다. 여러분 스스로 고백을 했지. 습관에는 기쁨이 없어요. 감격이 없어요. 감사가 없어요.
성령님이 찾아오시면 우리가 그렇게 원했던 것들이 이게요, 저절로 되어져요, 저절로. 하나님, 제가 기쁨이 없어요, 감사가 없어요, 감격이 없어요, 메가리가 없어요. 하나님, 제 안에 기쁨의 기름을 부어 주시옵소서. 금년엔 제가 행복하게 신앙생활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성령님이 뭐라고 그러시는지 알아세요? 내가 기쁨이야. 내가 행복이야. 성령님 사모하고 성령님 마음에 모셔드리면, 성령님 바라보면 저절로 기쁨과 행복이 깃들게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 제가 왜 이렇게 불목하죠? 화목하기를 원해요. 평화하기를 원해요. 그런데 내 마음이 자꾸 이렇게 근심 많고 짜증을 잘 내고 불평이 많은지 모르겠어요. 제게 화목하게 해주시고 평화를 주세요. 그러면 내가 평화야. 내가 화목이야. 성령 충만하면 저절로 화목하고 평화롭게 되어진단다.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은 어떨까요? 예수 믿게 되어지고 믿는다는 게 여러분,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근데 성령이 오시면 이게 저절로 믿어집니다. 여러분, 교회 오실 때 여러분이 공부를 많이 해서 똑똑해서 예수를 믿었습니까? 공부 많이 하고 똑똑한 사람은 오히려 예수 믿는 것이 방해가 될런지도 몰라요. 그런데 성령님이 오시면 예수님이 저절로 나의 인생의 구세주요, 내 인생의 주인이다, 주님인 것을 성령님이 믿어지게 만들기 때문에 저절로 믿어진다고요.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를 그리스도라 시인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요, 세상 사람들 보고 내가 믿는 하나님이 누군지 알아? 하나님은 아버지셔 라고 말을 하면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돌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 하고 얼마든지 자연스럽게 부릅니다. 왜? 성령이 오시면 성령이 하나님이 누구냐? 우리 아빠야, 우리 아버지야. 그래서 어느 순간에 내 입에서 아빠, 아버지 이게 그냥 튀어나오고 부르게 되어지거든요. 저절로 되어져요. 저절로 성경을 읽고 싶어요. 저절로 성경 읽으면서 꿀송이 같아요. 얼마나 단지 몰라요. 저절로 기도가 되어지고 저절로 변화가 되어지고 저절로 행복하게 되어지고 저절로 되어지는 순간이 있습니다. 신앙생활에서 저절로 되어지는 차원이 성령 받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가르쳐서 공부해서 억지로 넣어서 되어지는 게 아니라 성령이 오실 때 가능하게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부교육자 시절에 좀 꽤 잘 사는 부자들 모아놓고 새벽에 성경 공부를 가르친 적이 있어요. 그리고 끝나고 나면 조선 호텔에 가서 이제 아침 식사를 하는데 끝날 쯤 무렵에 물어봤어요. 다 부자들이니까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서 돈을 많이 벌었습니까? 돈 잘 버는 비결을 가르쳐 달라고 교인들한테 가르쳐 주게. 그랬더니 목사님, 그게요 저절로 되는 거예요 이러더라고요. 이게 뭔 말인지 사실 잘 몰랐었어요, 당시에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돈을 벌려고 애를 쓰고 뭐 땀을 뻘뻘 흘리고 그러는데 사실 이게 어느 단계 지나가니까 돈 벌려고 애쓰지 않아도 돈이 저절로 내게 찾아와. 돈이 저절로 벌려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자가 됐다는 것. 이건 놀라운 여러분이 심오한 진리가 속에 들어있는 거예요. 교회 부흥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인 분위기가 잘 조성만 되어지면 여러분, 영혼들은 들어오게 되어 있는 거예요. 교회 부흥도 저절로 부흥되어지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어떤 40이 넘은 노총각이 장가갈 때가 됐는데 이거 결혼하고 싶은 거예요. 너무 결혼하고 싶어. 하나님, 결혼하고 싶어요. 매일 결혼 타령만 했어요. 그때 갑자기 생각난 게 여자가 있어야 결혼하는 거구나. 그래서 하나님, 이쁜 여자가 필요해요. 여자 결혼. 야, 이거 뭐 아무리 외치고 소원해도 여자가 안 나타나네. 왜 그런가 봤더니 돈이 없어서 그런 것 같아. 돈 벌어야 되겠구나. 하나님, 돈부터 벌어야 되는데, 가정을 꾸려야 되겠는데, 돈 주세요. 돈. 여자, 결혼, 돈 여자, 돈 결혼. 그러다가 돈 여자랑 결혼을 하더라고요. 어떤 사람은 돈 벌려다가 돈 여자랑 결혼하고 어떤 사람은 돈이 저절로 벌려집니다. 이 신앙도 애쓰고 힘써서 되는 게 아니고요. 저절로 되어지는 차원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한 사람의 변화는 어떨까요? 사람이 변화됩니까? 여러분, 변화되는 것이 사실 천지창조보다도 어려운 것 같아요.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실 때 일주일도 채 못 걸렸어요. 6일 동안 일하시고 하루를 쉬셨다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이 한 사람을 변화시키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은 만세전에 이것을 예정하시고,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그 변화시켜야 될 주인공을 위해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이 땅에 보내주시고,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게 하시고, 성령이 역사하시고, 수많은 선교사와 목회자들을 통해 피가 터지도록 이 복음을 전해도 그 한 심령이 변화될까 말까 합니다. 그런데 천지 창조보다도 어려운 게 사람의 변화인데, 그 변화가 내 힘으로 됩니까 이거죠. 내 힘으로 되느냐 이거죠. 성령님이 오시면 이런 변화가 저절로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이라는 건 어떻습니까? 내가 낳은 자식인데도 불구하고 정이 안 가고 사랑이 안 갈 때가 있어요. 사랑한다는 게 이게 도무지 어려운 일인지 모르겠어요. 목사들은 온 교인들을 사랑해야 되잖아요. 1명이든 100명이든 1000명이든 모든 교인들을 미치도록, 여러분 죽도록 사랑해야 되잖아요. 그저 미운 사람 없고 부담스러운 사람 없고 보기 싫은 사람이 없어야 되잖아요. 어느 목사님이 도심 시골교회의 담임 목사님으로 초빙되어졌어요. 그런데 모든 교인들은 다 이쁜데 딱 두 사람만 그렇게 교회와 자신을 힘들게 하더래요. 교회에서 어느 날 재직회의를 하는데요, 다른 분들은 목사님 건의할 게 하나 있어요, 아주 예쁘게 조심스럽게 겸손하게 하는데, 이 양반은요 목사님 하면서 갑자기 눈이 휘둥그러지면서 이 눈알이 밖으로 튀어나올 것 같대요. 아주 그 눈알이 목사님 앞으로 달려올 것 같은데, 그게 안경으로 가로막혀서 이게 나오다가 다시 들어가서 그렇지 눈알 볼 때마다 얼마나 무서운지 모르겠대요. 목사님 하면 될 텐데 목사님 하면서 그냥 억양 그럴 때마다 목사님이 철렁철렁 가슴이 내려앉는데요. 하자고 그러면 하지 말자고 그러고, 하지 말자고 그러면 또 하자고 그러고, 도무지 어디에다가 장단을 맞춰야 될지 모르겠대요. 또 한 교인은 목사님한테는 그렇게 순종자라고 잘하는데, 아니 장로님 그리고 권사님 구역장님들을 얼마나 괴롭히는지 이분은 바른 말 하기로 유명해요. 목사님 교회도 야당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무슨 이게 정치판입니까? 야당이 있어야 되는 게? 그렇대요. 자기는 성질이 아싸래갖고 앞에서는 톡톡 쏘지만 뒤끝은 없다는 거예요. 아니 쏘인 당신은 뒤끝 없지만 쏘인 받은 나는 뒤끝이 많아요 그랬다는 거예요. 교회는 바른 말 하는 곳이 아니잖아요. 은혜로운 말을 하는 거잖아요. 덕스러운 말을 하는 곳이지 바른 말 하는 곳이 아니에요. 사실 상처는 바른 말 해서 콕 집어내서 그래서 시험 들고 그래서 상처받는 거거든요. 하도 톡톡 쏘고 힘들고 부담스러워서 이 목사님이 기도를 했대요. 하나님 아버지, 저 목회 행복하게 하고 싶어요. 큰 교회에 큰 목회 되려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저 두 인간 때문에 정말 목회가 행복하지 않아요. 저 교인 가능한 다른 곳으로 옮겨달라고 목사님이 눈물로 간절하게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종아, 그러면 그 인간 그 다른 교회 가서 그 섬기는 그 목사 그럼 어떻게 되겠냐. 하나님 그러면요 직접 데려가요. 나 아무것도 저 사람 섬길 준비가 안 됐으니까 데려가셔요 그러더랍니다. 그리고 어쩔 수 없이 그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처음에는 불쌍하고 나중에는 연민이 느끼고 나중에는 사랑하는 마음을 하나님이 주시더래요. 여러분 사랑하는 거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잖아요. 성령이 오시면 용서도 저절로 됩니다. 성령이 오시지 않고 여러분 왼수 덩어리를 용서하겠다고요? 그거 잠시잖아요. 얼마 못 가잖아요. 여러분 이 원수를 용서하려고 우리가 참 마음에 묵상하고 여러분 기도 한번 해보셔요. 오늘 주일 예배 다 끝내놓고 아마 금식까지 하면서 철야로 밤을 새워가면서 한번 기도해 보시죠. 여러분 정말 어떨까요? 예수님은 묵상 안 하고요 원수만 묵상하게 될걸요. 용서가 도무지 어렵고 안 된다는 거예요. 누구에게나 다 미운 사람, 부담스러운 사람 한두 명씩은 있죠. 원수 같은 사람 있을 수 있습니다. 어느 목사님께서 용서에 관한 설교를 했습니다. 자, 이제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이제 주님의 마음으로 여러분의 가슴을 열고 여러분 미워하는 원수를 다 용서하시고 용납하고 사랑하십시다. 저나 여러분 다 원수 같은 사람 있죠? 저도 있어요. 여러분 가운데 원수 같은 사람 한 명도 없는 사람 손 들어보라고,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 말을 한 건데,
세상에 아무도 손을 안 드는데 90이 넘으신 할아버지 성도님이 손을 번쩍 든 거예요. 너무 존경스러워서 아이고 성도님 강단 위에 올라오시라고 올라왔어요. 아니 90이 넘으시면서 사시는데 어쩜 이렇게 원수 한 사람도 없이 깨끗하게 사실 수 있느냐고 비결 좀 알려달라고 그랬더니 그 비결을 딱 한마디로 얘기하네. 가시오. 모두 다 죽었어 그러더라고요. 90이 넘어서도록 친구들이 다 죽어갈 때까지 자신 혼자 살면 원수가 없겠지요. 이게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내 힘으로 내려놓고 원수를 용서할 수 있는 게 아니죠. 성령님이 오셔서 도와주셔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숨기지 말고 여러분의 있는 마음의 상처 내려놓으십시오. 오늘 성령님이 치료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내 힘으로 안 된다고 철저하게 굴복당하고 고백하시죠. 주님이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성품의 변화, 인격의 변화, 이 성질머리의 변화, 그리고 사람과의 관계의 회복,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성령님이 오시면 저절로 되는 차원으로 나를 데리고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요즘요, 한국에서 저 세상으로 오는 사람들 때문에 천국이 아주 보통 골치를 앓고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특별히 한국의 여자분들이 천국에 오면 아주 천사들이 설레설레 흔들고 긴장을 한대요. 하나님이 디자인해 주신 그런 천연의 그 얼굴을 가지고 올라와야 되는데 너무 딴판이니까 다 뜯어가지고 올라오니까 누가 누군지 구별을 하기 어렵다는 거예요. 그리고 한국 사람들은 지옥을 보내도 이 지옥의 효험이 나타나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아주 땀을 질질 흘려도 시원하다 이러고 있고요. 왜냐하면 한국의 찜질방 불가마가 유명하잖아요. 하도 여기서 단련돼가지고 지옥에 웬만한 그런 강하게 불을 넣어도 효험이 없다는 거예요. 어떤 40이 넘은 여자 집사님이 수술을 받기 위해서 이제 병원에 입원을 했대요. 하나님 아버지, 이번에 수술을 받다가 저 큰일 나면 어떻게 해요? 어떡하죠? 그랬더니 하나님이 꿈속에 나타나셔서 딸아, 걱정하지 마. 수술 간단하게 끝날 거고 너 50년 더 건강하게 오래 살 거다. 수술 간단하게 끝냈대요. 그리고 50년 이상 건강하게 살 자신이 들더래요. 이제 아무런 병 없이 50년간 살 걸 생각하니까 아찔하더래요. 왜냐하면 자기 얼굴이 지금 민주주의거든요. 민주주의 아시죠? 자기 멋대로 생긴 얼굴. 그래서 병원에 입원한 김에 갯돈 2개를 깨가지고 견적을 냈대요. 눈도 짚고 코도 세우고 턱도 V라인 몸도 가능하면 S라인으로 나올 때 들어가고 들어갈 때 또 나오고 그냥 온몸을 한번 이렇게 완전 보수공사를 하겠다는 거죠. 돈 좀 발라봤는데 야 진짜 거울 앞에 섰는데 자기도 몰라볼 정도로 예뻐졌다는 거예요. 너무나 신나서 찬송 부르며 병원에서 나왔어요. 달라졌네 달라졌어 몰라보게 아주 좋아가지고 그냥 저절로 궁뎅이가 들쑥들쑥 흔들거리며 나오는데 병원문에 나오다가 궁뎅이를 하도 흔들어갖고 그냥 달려 나오는 택시에 해피님 궁뎅이에 탁 걸려가지고 거기서 치워 죽고 만 거예요. 그래서 천국에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 50년 더 산다고 해서 갯돈 다 깨갖고 완전 보수공사 작업을 해서 너무 이쁘게 나와 신나가지고 노래 부르고 병원문 앞에 밖으로 나오는데 날 이렇게 데려가시면 어떡하느냐고 하나님 50년 더 산다고 약속했지 않느냐고 항의를 하더랍니다.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셔요. 너무 많이 고쳐갖고 넌 줄 몰랐다 야. 성령님이 오시면 성형수술이 아니라 성령의 거룩한 위대한 수술을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얼굴을 고치고 몸뚱아리를 고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전인격적으로 위대한 수술을 여러분 하시는 거예요. 먼저 보는 것이 달라요. 어떤 사람은 늘 보더라도 늘 삐뚤어지게 봐요. 늘 다른 사람들이 보는 그 단점을 보더라고요. 그런데 성령이 한번 만지시니까 여러분 긍정적인 것을 보게 되어져요. 여러분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나님이 이런 긍정적인 시야와 이런 자상으로 이것을 수술해 주시고 만져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행동이 달라지고 습관이 달라집니다. 습관적이고 반복적인 끈끈한 이 죄를요 잘라버리고 이 죄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인격이 달라집니다. 언어가 달라집니다. 호흡이 달라집니다. 기도의 깊이가 달라집니다. 신앙생활의 폼이 달라집니다. 헌신의 깊이가 달라지고 충성이 달라지는데 위대한 변화, 거룩한 변화가 성령의 수술이 일어나는 거예요.
오늘 이 아침 성령께서 오셔서 지금까지 변화되지 않는 그 성품이 변화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끈적끈적하게 아주 기분 나쁘게 달라붙던 이 죄들이 오늘 떠나가기를 원합니다. 저주의 흔적들이 사라지기를 원합니다. 악한 유혹들이 떠나가기를 원합니다. 교회를 분열시키는 악한 영들이 떠나가기를 원합니다. 자녀들이 혼돈하고 방황하게 하는 모든 영들은 떠나가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내 남편을 유혹하고 있는 유혹의 영들이 떠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여러분, 어머니의 기도의 권세가 나타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 아버지가 거룩한 손을 들 때마다 가정마다 성령이 임하는 것입니다. 저들의 자녀들의 영혼이 깨끗해지고 맑아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성령이 오시면 이런 권세가 주어져요. 어떤 권세가 주어지냐면 여러분, 너희가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할렐루야. 성령이 오시면 이런 권세가 주어지는 거예요. 믿는 자는 누구든지 믿자마자 1초 후부터는 바로 내게 이런 권세, 축복의 권세가 성령이 오시면 나타납니다. 마귀를 물리칠 권세가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위대하고 거룩한 수술이 일어날 권세가 내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 몸에도 아플 때 손을 얹으면 질병이 때로는 떠나가고, 거룩한 손을 들어 축복하면 복이 임하게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마귀를 물리치면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 앞에 무릎 꿇고 떠나가게 되어 있는 거예요. 언제까지 반복되어지게 마귀에게 질질 끌려서 이리 얻어맞고 저리 얻어맞고 또 깨졌어요 주님, 주님 저 세상에서 깨지기만 해요, 이러지 말고 마귀를 박살내고 깨뜨리는 권세를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영적인 능력을 얻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영적인 야성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사들이 있어요. 이웃을 섬기라고, 교회를 섬기라고, 여러분 공동체를 섬기고 세상을 섬기라고 이 권세가, 하늘의 이 선물이, 능력이 우리에게 주셨는데 이것을 사용할 줄 모르면, 꺼낼 줄 모르면 이것은 녹슬고 소멸되어지고 사라지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에 술 취하지 말고 방탕하지 말라,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그랬어요. 성령 충만 받으라, 명령형이죠. 하지 말라 하는 것을 하는 것이 죄고, 또 받으라, 성령을 받으라 했는데 받지 않는 것도 엄청난 죄예요. 성령 충만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오늘 에베소서 5장 18절 앞에 뭐가 있어요?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18절 앞에 뭐가 있어요? 17절이 있어요. 굉장한 비밀인데 여기 보면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성령 충만 받는 거예요. 고등학교 3학년 학생이 학기 말 시험을 마치고 성적표를 들고 아빠한테 전화를 걸었습니다. 아빠, 왜? 좋은 소식이 있어요. 뭔데? 아빠, 나 평균 80점 넘으면 나 10만 원 준다고 그랬죠? 그럼 10만 원 주고 말고 아빠, 그 돈 아빠 다 쓰세요. 그냥 아빠는요 10만 원 다 주고 싶은 거예요. 내가 성령 충만 받고 싶은 마음보다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성령 충만 주고 싶어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권세를 누리고 싶어하는 마음보다도 하나님은 더 강력한, 더 큰 권세를 우리에게 나눠주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내가 성령을 더욱 그리워하는 마음보다도 성령이 더 강력하게 여러분 임하게 하시는 것을 원하셔요. 오늘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임할지어다,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을지어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성령 충만이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령 강림 주일을 맞이해서 성령에 관계된 말씀을 전하다 보니까 딱 한 분이 굉장히 말씀 들으며 근심 어린 모습으로 말씀을 듣고 있는 게 보여요.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서 말씀 듣다가 방언이 팍팍 터지고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져서 다른 사람들이 볼 때 저 광신도예요. 저거 너무 열심히 지나치게 신앙생활하다가 분명히 교회 가서 일을 저지르지, 저거 굉장히 또 이상한 짓 할 거야, 이렇게 걱정 근심의 얼굴로 오늘 예배에 참석해서 말씀 듣고 있는 분, 자, 조금 더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그런 분들에게는 절대로 성령이 임하시지 않습니다. 성령은 누구에게 찾아오시느냐? 갈급한 자에게, 필요한 자에게, 사모하는 자에게, 불타는 목마름으로 사모하는 자에게 찾아오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미 내게 오신 성령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인정하고 환영하고 초청하고 사모하십시다.
내 안에서 주인 되어주시고 나를 다스리고 내가 그분의 뜻에 순복하고 굴복하겠다라고. 그리고 성령을 제한하지 마십시오. 성령님은 한계가 없으신 분입니다. 성령님이 또 오시면요, 어마어마한, 따라서 해보십시다. 은사를 주신다. 고린도전서 12장 은사들이 9가지 열매 주렁주렁 열려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첫 번째가 말의 변화가 일어나요. 방언의 은사, 통역의 은사, 예언의 은사가 나타나거든요. 이 예언의 은사가 뭐냐면 덕을 세우고 권면하고 사람을 위로하며 이런 것이 말의 능력이거든요. 다른 사람들은 부정적으로 말해요. 비난하고 헐뜯고 이런 사람에게는 여러분 성령이 안에 계셔도 이러한 예언의 은사가 나타날 수가 없어요. 안 된다, 못한다, 할 수 없다, 죽겠다, 미치겠다, 입만 열면 이런 얘기야. 이런 분에게는 성령이 안에 계셔도 예언의 능력이 나타날 수 없어요. 사람을 세워주고 자식을 세우고 교회를 세우고 사회를 세우고 회사를 세워주는 거예요. 사람을 세우고 권면하고 위로하는 일, 엉뚱한 대로 가는데 이제 바른 대로 가도록 잡아주는 것. 여러분, 이것은 예언의 은사가 그에게 강력하게 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방언은 기도의 능력입니다. 올해 여러분 안에 기도의 능력이 충만하게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많은 능력 가운데 여러분 기도의 능력이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God is the key. 하나님은 열쇠예요. 만 가지 문제를 풀어가고 열어가는 키, 열쇠가 되시는 분이에요. 오늘 하늘의 모든 보화의 창고를 여는 열쇠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열쇠를 받으면 지금까지 한 번도 해보지 못한 그 기도의 깊은 내용의 그 기도, 그것이 터져나와요. 꿈을 가져요. 절망을 했던 사람이 벌떡 일어나요. 포기했던 사람이 다시 일어나요. 이런 언어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지식의 은사, 또 여러분 지혜의 은사, 영분별의 은사가 나타납니다. 자, 성령님이 오시면은요, 성령님에 대한 민감하게 반응을 할 뿐만 아니라 악한 영이 올 때, 마귀가 올 때, 여러분 또 이단이 올 때, 투수꾼이 올 때 금방 느낌이 옵니다. 여러분 민감해지거든요. 그래서 몇 마디 그들이 왔을 때 얘기를 하고 말을 걸면 요거 이상하네, 요거 투수꾼이네, 요거 보니까 이단이네. 왜냐? 그에게 영분별의 은사가 임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요걸 모르고 똥인지 된장인지 모르고 따라가게 되어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과 깨끗하고 바른 관계에 있으면 이런 더러운 것들이 내게 달라붙지를 않는단 말이에요. 이 똥파리가, 죄송합니다, 아침인데 달라붙는 이유가 뭘까요? 지저분한 게 있으니까 달라붙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끗하고 바르면 여러분 이단들이, 추수꾼들이 접근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게 흔들리니까 알고 냄새 맡고 이단들이, 추수꾼들이 달라붙는 거라고요. 그리고 우리 가운데 능력이 나타나요. 병 고치는 은사, 믿음의 은사, 능력 해망의 은사, 전도의 은사,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죠. 이 믿음의 은사를 받으면요, 안 되는 것을 되게 만들어요.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희망을 봐요. 막다른 골목에서도 길이 있다고 선포를 해요. 모든 사람들이 죽겠다, 의사마저도 이것은 안 되겠습니다 라고 말을 하는데 믿음의 은사, 성령이 오시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거예요. 질병이 떨치고 일어나게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가정이 다 무너지고 깨졌습니까? 믿음의 은사를 받으시고 가정을 멋지게 회복되는 꿈을 꾸십시오. 자녀를 향해서 실망하고 그래서 기도했던 자녀들 모든 것을 접고 포기했습니까? 여러분, 접어버린 기도 제목, 믿음의 기름 부으심을 받으면 기도의 제목이 다시 펼쳐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불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의 냉랭함이 사라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배의 냉랭함이 사라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찬송의 냉랭함이 사라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 사랑함의 냉랭함도 사라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자녀를 사랑함의 냉랭함도 사라져요. 남편을 보고 아내를 보고 자식을 봐도 냉랭해. 목사님을 봐도 이웃집 아저씨를 보는 것처럼 냉랭해. 감격이 없어. 가슴속에 얼음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 얼음이 빠져나가야 됩니다. 얼음이 빠져나가고 그 안에 불이 와서 그 불이 뜨거워져서 그 얼음을 녹이고 그 얼음을 빼내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이 오시면은요, 그저 십자가만 봐도 눈물이 나는 거예요. 목사님만 봐도 눈물이 핑 도는 거예요. 여러분, 무릎 꿇만 꿇어도 눈물이 나는 거예요. 아버지 하기만 해도 하늘에서 막 전율이 느껴지고요. 막 큰 은혜가 내 머리 위에 쏟아 부어주시는 거예요.
우리 어린 자식이 아빠 한마디에도 아버지의 심장이 그냥 무너지잖아요. 너무 좋아서. 여러분, 하나님 한마디만 외쳐도 하나님은 그 속에 불을 막 불어넣어 주시는 거예요. 오늘 가슴에 불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충만함으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님 사랑합니다. 초청합니다. 환영합니다. 갈망합니다.